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내내 피어서 붉게 피어있는 꽃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10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강한 군대를 앞세워 세상을 정복해 나가던 바벨론도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9절부터 32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3번이나 반복되어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 다니엘 5장에 잘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어느 날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아주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금, 은 그릇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한 거룩한 그릇, 성물입니다. 벨사살은 그 성물에다 술을 붓고 왕후와 후궁과 귀족들과 함께 건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왕궁 벽에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쟁이와 술사도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은 그 글씨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부족하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뉘다라는 뜻인데 왕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왕은 끝이 날 것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메대의 군사들이 왕궁을 습격해서 술에 취해 있는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교만을 그 즉시 그날 밤에 갚으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던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없는 힘이 내게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힘이 생기면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명금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만약 명금인데 칼집이 좋지 않으면 그 칼을 들고 다닐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이고 찔리고 죽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인지 물으면 잘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건 세상의 겸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진정한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굽신굽신거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불러왔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숨쉬며 살아가고 그리고 꿈을 꾸며 지내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이 땅에 나왔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다시 취하여 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건강을 잃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했지만 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처럼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그 주님의 응답, 병은 고침 받지 못하고 계속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도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응답에 대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고. 우리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에게 없는 힘을 내게 달라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돈도 달라고, 남들에게 없는 건강도 달라고, 우리는 늘 뭔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물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서서 내가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